트럼프가 오고 내일은 또 시진핑이 오늘 시진핑 와가지고 내일 또 에이펙 회의를 하고 또 개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이런 시국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경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과 코인이 몽땅 다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라도 하나 터뜨리면 쫙 올라갈 것인데 지금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은 특히 해외 주식 사는 사람들은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아무쪼록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가 함께하고 전쟁이 그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터집니다. 왜 전쟁이 터져요? 전쟁을 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예, 미국은요, 세계 한 곳이라도 전쟁이 터지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군수 전략, 그리고 첨단 산업을, 첨단 정보 사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전쟁이 터져야 미국의 숨통이 터지지.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가 뭐예요? 로마를 통한 평화. 다시 말하면 로마에 무릎 꿇거나 로마를 형님으로 모시거나 로마에 종속되거나 해야 평화가 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한테 까불당하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북쪽 땅은 참 배짱도 좋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핵폭탄. 핵을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핵을 가지면 꼼짝 못해. 어떤 무기를 뭐 100만 번 쏘아도 1000만 번 쏘아도 핵 하나 터뜨리면 미국에서 북한에서 만든 핵이 그 대륙간 미사일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꾸 핵 보유 국가로 지금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잘 써야 돼요. 미국만 무조건 믿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중국에 우리가 물건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많이 가지고 쓰고. 지금 전 세계는 소비 상품은 중국 없이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어떻게 물류를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들과 잘 전략을 짤 것인가.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남들처럼 입방아 찍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뉴스만 보고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조사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딴 거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1시간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특강 형식이다 생각하시고 역사를 배우는 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 역사관이 중요해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뉴라이트가 뭐예요? 발전사관. 다시 말하면 일제든지 언제든지 앞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해준 그런 경제와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바로 일제시대 또 무조건 탄압이 아니라 일제가 우리를 개량해주고 발전해주고 또 선진 문물을 소개해주고 또 미개했던 우리
그 유교 정신 이걸 깨뜨려 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죠. 예?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침략 사관, 그것을 우리가 결코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철저하게 계산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기록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말로 해. 옛날 심지어 집을 계약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예? 집을 계약할 때도 말로. 그 친구하고 돈 빌려주고 말로 그러다 혹시 돈 띄는 거 있습니까? 일본은요 부모지간에도 부모직지간에도 반드시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돼 있다가 역사마저도 증명 자료가 없어. 기록 자료가 없어. 있는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어떻게 해요? 일제 잔재들이 기록한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뉴라이트가 지금도 막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뉴라이트적인 시각으로 완성돼. 또 오직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민족주의적 사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국뽕이라 하죠. 국뽕. 뽕이 뭔 줄 아세요? 예? 뽕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히로뽕. 다시 말하면 우리 거면 최고예요. 우리 민족이 뭐 어떻고. 특히 대순신료회나 정상교나 옛날 민족 종교들, 원불교나 이런 민족 종교들 찾는 그 역사관을 보면 무조건 국뽕입니다. 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로 갈라진 나라가 이 한반도에 없었대. 쫙 요동에 다 있었대.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당군 문화가 세계 4대 문화보다 더 앞서 있대. 그리고 차우치 천왕이고 뭐 해가지고 뭡니까 붉은 악마들 가슴에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메소포타미아 문화 황하 문화 그런 거 말하지 말아요. 그게 더 먼저네.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태초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것을 참조해가 해가지고 만들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국뽕이라고 해요. 국뽕.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뭡니까 진보 세력, 민주화 세력, 또 막 우리 민족의 자부심 이런 걸 내세우면서 거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걸 사이비 사학이라고 해요. 사이비 사학. 그래서 사이비 사학이나 뉴라이트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역사관을 가져야 이스라엘 역사도 바라볼 수 있고 성경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막 이상한 논리를 따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성경에 주시는 바른 역사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 빨리 하고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셨죠? 예. 혹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철 있으면 이런 데라도 좀 꼭 놔둬가지고 집에 또 휴지통에 갖다 버리지 마시고 저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 또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하시면 참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관 다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중립적인 사실 기록이 아니다.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내세우기 위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관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성경을 역사관을 가지고 이게 맞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성경은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그걸 가지고 막 과학책인 것처럼 다른 무슨 책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런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그 옛날에 뭐 가끔 아담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니 안 따먹었니 그 왜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아담과 하와 때 성경책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 이 보수교단에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다 기록했다고 하지만 모세가 아담과 하와 봤어요? 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봐? 그 지신앙 고백이라고 적었다 치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성경이 물론 모세 오경의 전성을 이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지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적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출애굽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자꾸 뭐 이렇게 뭘 따져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민기 역사관 이 역사관을 통해서 또는 역대 이 역사관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전 11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창조 기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세의 출애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지. 그때 그 바쁜 와중에 적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후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영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임의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록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적 역사관이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또 15장을 통해서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열방의 복으로 삼으리라.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배 뚫고 득다시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열방을 구원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다윗과 언약은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다윗 왕국이 영원한 왕국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예표로 삼고 그 예표를 통하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된 자녀임을 잊지 말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왕손입니다. 왕손. 여러분 왕손이십니까? 우리 여기 구미의 사람들 몇 명만 모여도요. 제가 승리학 기념관에 공부하러 많이 가거든요. 승리학 기념관에도 가고 여기 이제 다리 넘어서 그 인동장시들 있는 곳 형광 장영광 기념관 거기 가서도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함께 합니다만 거기는 인사가 기본이 그거예요. 제가 인동장시 몇 대손 무슨 파 누굽니다. 그게 인사예요. 저쪽 있잖아요. 선산이 한교 가잖아요. 선산 쪽으로 가면 이거 제가 선산 김씨입니다. 어르신들은 선산 김씨라고도 안 해. 제가 일선 김씨입니다. 그래. 선산이나 일선이나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대손 이거 굉장히 자부심을 막 어깨를 빡빡하게 막 이렇게 하고 다리만 건너면 장씨 여기는 김씨 하여튼 둘이가 아주 막강합니다. 또 우리 구미 가면 또 요새는 왕씨 같더니 왕씨 왕산 허씨 왕산 허씨 허씨가 또 요새 임원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지금 공헌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인동장씨 계세요? 일선 김씨 계십니까? 이 동네는 김해 김씨가 아니라니까. 위안박씨 안 먹어준다니까. 이 동네는 그 성씨를 따야 알아준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왕손입니다. 누구의 왕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왕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구미에서 살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치가 살겠어? 네? 어디 가도 딱 물어보세요. 아, 제가 멧돼서 무슨 팝니다 하면, 아이고, 저는, 예, 하시 집안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요.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족보가, 성이 좀 틀리더라고. 아무튼 우리 집안은 영원한 왕국의 예, 후손들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 뻥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지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도 마침내 이루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시. 예?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예? 죽어 마땅한 자. 죄에 어디야? 순회선교단 하시는 김용 선교사님인가? 김용희 선교사님은 늘 그러잖아. 우리가 뭐요? 죄장아찌. 장아찌 먹어봤어요? 예? 얼마나 짜지 짭니까? 얼마나 진짜 우리가 짠지같이 죄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도 온 영혼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것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아주 잘 나와 있죠. 예?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는 신학적 해석의 역사이다.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억압에서 그냥 단순히 해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다. 우리 출애굽 15장 말씀을 보면 이 해방되고 나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중에 뭐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우리가 억압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해방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 관장 김영석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무조건 좀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석근 선생을 뒷먹이는 거예요. 함석근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독립이 갑자기 닥쳐온 도둑같이 닥쳐온 독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독립운동하지 못하고 충분히 뭔가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어진 독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독립군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다는 사람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 함석근 선생님이 말하지 않느냐? 갑자기 온 독립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응?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핍박받아가면서 우리 그 구미공원에 가면은 박희광 선생 그 동상 있잖아요. 그 누군 줄 알고 좀 쳐다봐야 돼. 어떤 분 지나가면서 그게 박정희 동상이래. 박정희 동상 아닙니다. 그 성리학 기념관 앞에 있는 동상 있죠? 예? 그 모지에 가면 그 박희광 선생님이 오늘 제가 여기 안 오면 거기 가야 되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부탁해서 같이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오고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발걸음 지금 여기 내디딘 거예요. 그곳에서 끝나면 리셉션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저녁 만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이 자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만 박희광 선생이라고 사람이 위순 감옥 안중근 의사가 죽어는 위순 감옥에서 23년간 감옥살이한 사람 장기수요. 그런 사람들의 피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도둑같이 왔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누가 그냥 예교를 잘해가지고 누가 거의 뭐 잘 보여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런 곤란하지. 그 사람들이 왜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의 피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에 언약을 말씀하시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폄하하면 안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돼요. 박기광 선생이요 23년 동안 감옥살이했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오직 독립운동밖에 안 했는데 여기 와서 할 줄 아는 게 세탁소였어. 대구에서 세탁소했어. 대구에서 세탁소였는데 불러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네. 기가 막히네. 근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그분을 잘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박기광 선생 그 동상의 휘호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써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 왕산 허위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미의 왕산 허위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람이요 의병만 안 일으켰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 말하니까 왜요? 속을 저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말을 못 열어. 우리 법에 의하면 법을 못 오가지 마세요. 그 소리만 하지. 네가 법을 못 오가면 네가 법을 안 못 오가면 우리도 못 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한 행위가 있는데 그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겠어. 왕산 후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년 원장, 대법원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던져놓고 13도 창의군에 앞장서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입니다. 원래 뭐 해야 될 사람이 대법원장을 계속해야 될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던질 때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만주를 가서 이회영 집안처럼 또 저기 누굽니까? 저 안동의 뭡니까? 이상용 선생 집안처럼 온 가족이 정말 여기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사람들이 논 팔고 밥 팔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만들어 와서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무장투쟁 또 앞장서서 선각자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 세상 역사는 나는 몰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조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저 붕 떠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 절간에 가가지고 가만 앉아가 가부좌 틀고 있으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가면서 아파가면서 고통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보고 막 독립운동 하라는 게 아니지. 지금 독립운동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어디 교회 여기가 샘물교회가 샘물이 터지도록 기도해야 돼. 김동춘 목사님 아멘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각자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적 역사 서술은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의 신앙적 반응, 하나님의 섭리 또한 거기에 따르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적 반응,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선적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돌고 도는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거가 아니라
분명한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처음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따라서 역사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소망의 긴장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순종한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포로를 삼고 멸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어요?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들이 고통과 악동과 탄압과 억압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빠도 평소 넓히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응? 어제 산 로또가 오늘 당첨되기 위해서 주의가 미시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잘 안 되는데 미시합니다. 쌍시어서 한 서너 개는 붙여야지 하나님이 막 하늘이 진동을 한다나. 응?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주에 한 번씩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그래서 제가 왜 사냐고 물어봤어. 근데 이 양반이 목사님은 성경도 안 읽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 성경을 읽죠. 그럼 그거하고 로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은 창세기를 잘 안 보시는가 봐. 아, 창세기 보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인데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로또를 사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만 아브라함이 가니 로또 동행하니라. 그래서 로또 동행하니라. 그래서 로또를 산다고. 한 번도 큰 거 당첨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필 굴려가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분명한 대가와 피와 뭡니까? 땀방울이 있고 노력이 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미신하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신은요 복채만 많이 내면 돼. 의식적으로는 지금 좀 끝나고 지금 원평동안 가보세요. 역전 앞에 가가지고 무당집 한번 가봐.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돈만 많이 낸 사람을 좋아해요. 돈 많이 낸 사람.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기도를 많이 해도 돈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따른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믿습니다. 세게 하는 걸로 복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1등으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웅변해가지고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 여러분들보다 배로 큽니다.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로서 응답 받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토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 역사관은 차이가 있다. 예, 독자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의 독자는 포로시대 백성이고 역대기 독자는 귀한, 분명히 엄연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핵심 질문을 열왕기는 우리는 왜 망했는가? 역대기 이제 다시금 돌아왔어요. 이제 포로에서 끝나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과연 누구야? 3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는요 아담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렇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랑 전쟁을 해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데 물론 팔레스타인 배경을 다 밀어주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제 조금 이제 와야 됐습니다만은 예? 이란. 응? 근데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옛날에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페르시아족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누가 돌려보냈어요? 페르시아가 돌려보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자기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기들의 나라인 메데 파사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함으로 너희들 나라를 봐라. 어쩐데요? 누가 그렇게 말했대요? 너희들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그 앞에서 쫄다고밖에 안 된다. 아니 세계 최고의 강국을 만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요,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쪽도 못 핀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기분 째지는 거지. 그래서 역대기 말씀해 보면 그 고레스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셨다? 이 땅에서 최고의 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고레스도 쪽을 못 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라고 적어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심을 준비한 자가 메시아거든요. 나중에 우리 신약에 보면은 그분이 곧 예수가 곧 하나님,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막 서로 원수지가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팔레비 왕조 때까지만 해도 잘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우군이 이란이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호메니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제 적과 적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 사관과 역대 사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읽어야 돼요.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어지고, 역대 사관은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 시대 이전의 역사는 첫 번째 족장 시대, 그걸 기록한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뭐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론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과정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을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은 뭡니까? 출애굽 1장에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번영과 조상들과의 언약이 출애굽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종으로 살지만 너희들이 정말 애굽의 가마솥에 누룽지를 긁어먹는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체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가장 가까운 말로 번역하면 이게 일본 말입니다. 핫바리 아세요? 핫바리. 핫바리 들어봤어요? 뭘 핫바리라고 해요? 안 좋은 걸로. 그렇죠. 이게 핫바리 인생. 있고, 가장 미천한 인생 핫바리. 핫바리가 히브리입니다.
핫바리가 히브리. 그래서 우리 그 구약 가르칠 때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 야, 히브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핫바리가 히브리야. 핫바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핫바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여러분,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에 옛날 국민교육헌장 다 외웠죠. 그죠? 70년대 학교 다니시던 거. 그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무슨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또 역사적 사명까지 가지고 태어났어. 응? 뱃속에서 그렇게 결단 기도하고 태어났습니까? 응?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첫 페이지에 뭘 가르친 줄 알아요? 우리는 종이었다. 우리는 핫발이었어. 근데 그 종되었다는 자를 애굽 땅에서 정말 허덕이며 헐떡헐떡 살아가던 핫바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틀려. 응?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살다 보니까 아, 역사도 중요하구나, 사명도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자부심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은혜를 아는 민족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 전도사님, 전도사님 신하고 다니는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 어떻게 사세요? 아이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좀 하는데 이러면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높아지면 그 계급장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집사 됐다가 권사 됐다가 장로 됐다가 목사 됐다가 이러면 목에 막 기부수가 막 올라가. 아니요, 내가 핫바리였음을 기억하세요. 네. 내가 종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면 우리를 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 시대 이전의 역사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씩 정복해 놓는 것,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십자가 앞에 내세우고 가가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다 침략해.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요, 원래는 이슬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을 막으니까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거든. 근데 원래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야. 노략질을 하려고 전쟁을 펼린 거야. 십자가 앞세우고. 근데 해먹을 것이 없어. 다 해먹었어.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냐 하면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약탈해요. 그런 정복이 아니야. 그런 정복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정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막 절간에 가가지고 막 부처님 때를 부수지 말고, 학교 가가지고 막 당문상 때를 부수지 말고. 왜 그거 부순다고 사람들만 열받지? 사람들만 열받게 기독교 확장됩니까? 예? 아니에요. 그런 방법 좀 쓰지 말라고. 좀 제발 좀 근본주의적, 그 하나 딱 하는 바람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돌맞아 그러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해요. 옛날 최일도 목사님이요, 제가 1년 선배가 최일도 목사님 제 1년 선배. 그래서 저도 다일 공동체 가서 몇 번 학부 때 했습니다만, 오면 그 봉사를 하면 꼭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오는 인간들이 있대. 강남의 S교회 교인들이 꼭 오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 몇 명이 꼭 금반지, 금목걸이, 귀걸이, 빨간 루즈 바르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노숙자들 밥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밥 주면서 뭐냐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속에서 제일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니랑 실패 믿어라 씨.
근데 여기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한테 딱 했대. 밥 주면서 예수 믿으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너나 처먹어라 이러고 밥도 탁 날리고 가버렸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하지 마. 내가 제일 꼴보기이 뭐냐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얼마나 슬퍼. 내 남편이 10% 나이에 죽었다. 내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어가 죽었다.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근데 믿음이 있다. 기도한다. 이런 분들이 꼭 가면은 울지마 울지마. 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 천국에 소망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실컷 울어야 돼. 우리가 할 것을 가가지고 믿음이 딱 해가지고 울지마 울지마 하나님 다 책임지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지금 나중에 그 말 해도 돼요. 지금 해주기 뭐예요?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여러분 사람은 여기서 먹는 거예요. 꼭 예수처럼 그 시간이 이 전도의 통로다 해가지고 막 나중에 해도 돼. 그거는 지금 당장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잖아. 그럼 가서 함께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 가서 나사로 무덤 가서 같이 울어줬어. 죄인들의 식탁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했어. 웃어줬어. 그것이 진정한 오늘날 기독교의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이다 해가지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응? 자, 네 번째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인데요. 처음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착이 제대로 되겠어? 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 다음날부터 죄 안 지어요?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예? 옛날에는 작심 3일이야. 3일가. 요즘은 뭔 줄 아세요? 작심 3초. 하나님이 십니다 하면서 문 딱 나가면서 3초 만에 다 까먹어. 과거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 뭐예요? 예?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사사기는 뭐냐? 그 땅에 정착해 살지만은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 왜 빙빙빙빙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 왜 그렇게 살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사사기 처음에도 사사기 끝에도 그걸로 서론을 시작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세요? 제가 당회나 재직회나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서 제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측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요. 권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제 생각에는요. 야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다녀?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뭐만 회의만 시작했다 이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가 뭐라고요? 재직회하고 당회라니까. 예? 제가 광어회도 좋아하고 갈치회도 좋아하고 고등어회도 좋아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처가 때 가니까 맨날 횟감을 해가지고 내가 그게 빠져가 내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빠져가지고 내가 장가를 간 사람이 그만큼 회를 좋아하는데 재직회하고 당회는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실컷 기도하고 실컷 이렇게 토론하고 또 마지막에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 삐짐 이라고 나가는 인간들이 꼭 있어.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뭐 해도요. 날고 기고 아무리 백일 기도하고 천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기도를 해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록 사사기 21장 25절 기록했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이 자기 중심적 삶에 고난을 가져. 누가 던져준 거 아니야? 세상이 뭐 어떻고 아니야. 지가 한 거야. 지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가?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깐만. 예, 저는 한자를 모르거든요. 요리 좀 칠판에 꺾고. 아니야. 거기서 봐도 돼. 한자밖에 안 써. 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왕자, 왕왕. 네? 벌써 뜻도 없어. 그냥 왕왕이야. 자, 왕자가 있는데요. 저 왕이 중국 글자는 다 상형 문자잖아요. 그죠? 그럼 왕이 뭐냐? 저 위에 뭐예요? 응? 하나님. 네? 하늘, 하나님. 응? 중국말로 상제. 저 밑에는 뭐예요? 백성들, 땅. 그것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왕이야. 근데 한자를 보면 기가 막히게 뭐로 연결을 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알지. 뭐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 그래야 제대로 왕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또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 백성들에게 함부로 안 해야 돼. 백성들은 날 따르라 해놓고 지금 엉뚱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늘의 뜻을 따를 때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삶이 돼야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뭘 선물을 했어요? 금관. 예, 금관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금관이 발견되는 나라는 신라밖에 없습니다. 금동관은 있어요. 가야에도 백제에도 금동관인데 금관이 발견된 것은 신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상용총 금관. 우리나라 금관이 6개예요. 6개. 근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에 한 2개, 미국에 한 2개 정도 그렇게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2달인가? 3달인가 2달인가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입이 이만큼 쫙 찢어졌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니야. 왕관을 줬다는 것은.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이렇게 흔들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왕관에 뭐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예? 뭐 사슴뿔도 달리고 막 이런 뭐 달렸잖아. 막 저기 옥도 달리고. 예. 그 흔들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마음까지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를 왕 된 것을 축하해 주는데 세계에서 정말 귀한.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게 커도요, 왕관 하나도 없습니다. 왕관은 없어요. 다른 금으로 된 것은 천지백관이지만은 왕관은 신라 왕관 외에는 금동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신라 왕관은 100% 금입니다. 물론 트럼프한테 준 거는 100% 금은 아니고 금으로 도금을 많이 한 금이 24돈이가 들어갔다고 그러는 1억 3천. 1억 3천만 원? 하여튼 1억 3천만 원. 우리 목사님 되게 잘하네.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이스라엘 왕정 요구의 배경.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흥 부족인 블레셋과 암몬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큰 나라를 바라보면 배가 아파 안 아파? 예? 별로 배 안 아프죠, 그죠? 미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다, 부자다. 러시아가 엄청나게 광대한 나라다. 별로 배가 안 아파요. 근데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 우리하고 비슷한 크기. 옛날에 우리보다 살기도 어려웠던, 죄송합니다, 쪽발이들이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됐다. 배 아파요, 안 아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주변에 큰 나라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도 저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만은 그런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있었어. 그건 원래부터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 부근에 그 지도 보면 영어로 된 지도 있죠. 영어로 된 지도에 보면 킹덤 오브 유다, 그 위에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하고 좀 태극기하고 좀 반대네. 예,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칠해놨을까? 예,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죠. 유다와 이스라엘. 근데 그 주변에 한번 보세요. 빨간 나라 있지, 빨간 나라. 보여요? 어디 있는가 몰라? 영어로 된 지도 제가 드렸잖아. 보이죠? 그 뒤에 뒷칸에 있네. 저 빨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예,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쪽에서 살죠. 예? 가자지구.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이 원래 살던 데가 이쪽입니다. 그리고 예, 요단 동편에 보면 킹덤 오브 아람, 킹덤 오브 암몬, 킹덤 오브 모아스, 모아스가 아니라 모압. 그 밑에가 킹덤 오브 에돔. 요런 쫄망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쫙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우리들한테 깔짝깔짝하면서 태클을 걸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막 쓰기도 하고 그래. 막 이기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들한테 지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런 나라들이 왜 잘 되느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왕이 있더라 이거야. 우리는 왕이 없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허물이 많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가 못하고가 아니라 바로 왕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뭡니까 지중해를 끼고 한쪽 구덩이에서 쫙 이렇게 예,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동준 목사님 아드님이 가셨던 예, 요르단은 어디냐? 옛날 암몬입니다. 암몬. 예? 암몬 보이죠? 주황색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몬이 아니라 요르단에 우리 선교사님 처음 이제 단기 선교로 가셨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기도 엄청나게 하셨을 것 같아. 저 아랍 땅에 간다고 하니까 푹푹 저번에는 울더만 울어.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예, 강 건너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서방 문화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이 뭡니까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즘 축구도 잘해가 우리가 번번이 깨지대 요르단한테. 참 기가 막히더만. 거기 인구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무슨 리그? 프리미디어 리그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붙는데도 이 요르단한테 번번 깨지더라고. 요르단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르단은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 석유도 안 나 거기는. 오직 관광으로 예 먹고 삽니다. 굉장히 좀 못 살아요. 아랍 나라처럼 못 살지만은 그러나 행복하게 삽니다. 싸움도 별로 안 하고 너하고 막 원수도 안 맺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복음시키고 아랍도 복음화시키고 복음의 놀라운 전초기지로 삼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다. 이거는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아가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처럼 정직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뭐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면서 얘 막 슬퍼하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정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사무엘 아들들의 부패 때문에 그렇다. 사무엘이 늙자 그는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아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우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세습체제가 되어야 한대요. 응? 누구는 세습체제 해가지고 잘하더만은 이 집안은 안 돼. 완전히 괜히 물려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말아먹을 뻔했어.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가셨으니까 시간 구애받지 말고요 합시다. 예.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어제 큰 축제를 한 교회 있죠. 예? 나 그 교회 볼 때마다 안타까워. 얼마나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교회 제자훈련으로 제자훈련 실컷 하면 뭐예요? 자기 아들이 기독교 방해 세력인데 제일 처음에는 막 지성적인 책들을 많이 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분이 좀 관여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재산 왜 니가들이 함부로 아냐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는 목사도 아니면서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거 보고 자기도 탑tab지 않으니까 교회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복음 이런 거나 써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성인 중에 지성입니다. 목사님 아들요? 예. 그 유다복음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성경은 다 가짜다. 예수가 왜 죽기는 왜 죽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계속해서 그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책들을 써가면서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를 해주고 워낙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이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완전히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참 안타깝더라. 제자훈련 잘하면 뭐하냐고 자기 아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인데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중독 그게 다. 그래서 자식들이 참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아들이 목숨 걸고 요르단까지 선교하러 가겠다 이러고 막 딸내미가 막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석은 그러면 그렇게 못해서 야단이야. 예? 감사하세요. 아 누가 그렇게 하겠어. 예수님 닮겠다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 자기도 전하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또 언젠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몰라.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이라고 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뜻이 계시군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면 그 아들 그 딸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시잖아.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요? 거기에다 막 딴지를 거는 거야. 항상 인간들은 좋은 거 못 봐. 못된 것만 쳐다보면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그죠? 자기 문제야. 저기 문제야. 저것만 바꾸면 돼. 저것들만 없어지면 돼. 예?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느냐. 내 백성아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그 일들을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근데 그것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렇다. 나를 없이 여겨서 그렇다.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네. 그래서 그 왕이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자, 우리 왕의 평가 기준 봅시다. 왕의 평가 기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폐해를 끼칠지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5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한옥 목사님이 지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이 뜻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참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왕의 평가 기준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예, 왕이 될 사람은 누가 택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돼요. 시스템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강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교회도 우리 목사님, 예? 사모님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막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그것이 막 내 속을 뒤집던가? 예?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사람.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사람 속에서 진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홍수 속에서는 뭐를 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맑은 물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들, 물론 험한 사람들이 와서 연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다가 목사님 나가 떨어져. 그 사람 달려다 다른 사람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응?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택하신 리더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교회도 좋고 교회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예, 우리가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 맞죠? 이새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훨씬 잘생기고 멋있고 힘도 세고 장군감이고 왕감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장로를 이렇게 교회 이제 장로를 기름 부어 세워야 되는데 계속 장로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세우라 이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믿음을 좋게 만들어. 여러분 장로가 믿음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장로를 세워놓으면 믿음이 막 좋아져. 예?
물론 그 사람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겠지.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세우는 그 순간 목사님은 그냥 교회 나올 준비하셔야 돼. 꼭 사고 터뜨립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훈련. 일 뺀지 저리 뺀지 일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세우면 뭐 큰 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한다더라 해도 세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된다. 혈통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사람이 인물 대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당시 말이 뭘까요? 최첨단 무기지 뭐. 최첨단 무기. 여러분 옛날 군인들은요. 옛날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 고대 군인들은요. 나라에서 무기를 안 줍니다. 다 지가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은 제일 부유한 계층이죠. 예? 말을 타면 토끼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 도망갈 때 제일 빨리 도망가겠어, 안 도망가겠어? 대답을 안 해. 한번 해볼까? 말을 타고 도망가는가, 그냥 토끼는가 한번 해볼까요? 예? 결정적인 순간 토끼일 수 있잖아. 말을 타고 가자면 그 위에서 쳐다보면서 싸울 수 있잖아. 여러모로 기병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말 한 필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무장들을 다 자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병이 있으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요즘은 말이 없으니까 요 말을 좀 많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 교회에서 입방아치 있는 말. 네? 네. 네. 여러분 군사력에만 신경 쓰는 나라, 늘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나라치고 롱런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마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강하면 가는 건 좋은데 성조기 흔들지 마세요. 성조기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깃발은 왜 흔드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이스라엘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순간 혼란과 어둠으로 그냥 빠져들어가. 우리가 영원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주의가 아니야. 어떤 사상이 아니야.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네? 미국을 의지하면 옛날 그 사람들이 했던 우리 조상들이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 땅의 모든 이데올로기나 나라는요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게 너무 가가지고 나라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좋아. 저도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너무 그걸 기대하지 말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예. 여러분 믿음의 왕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었겠어요? 예? 8명. 예.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왜요? 서열상 밀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왕 되고 싶는 거지. 장남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장남인데 또 제일 밑에
솔로몬은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여튼 이놈도 저놈도 다 왕되고 싶어 하니까 뭐 난리가 아니죠. 예.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만 되겠네. 우리 김동춘 목사님 좋은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어. 신학교 이제 그때 나이 20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바로 갔으니까 20살 딱 이제 나는 이제 어머니 제가 편지 보낸 날은 딱 어떤 날이냐 제 용돈 떨어진 날입니다. 어머니 뭐 건강하시고 뭐 하시고 잘 지내시고 그거는 이제 접대용 멘트고 죄송합니다. 접대용 멘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용돈 떨어지니까 용돈 빨리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밥을 못 먹습니다. 요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 어머니가 꼭 돈과 함께 옛날에는 그냥 은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꼭 돈을 갖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하고 같이 붙여온다. 그것도 등기로만. 그러면 뭐 편지가 딱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 한참 있다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자를 조심해라. 신학교 다닐 때 여자가 많이 따르는데 목회자들이 뭐가 제일 잘 넘어지느냐. 돈에 넘어지고 여자 조심하면 니는 목회 성공할 수 있다. 나 돈도 잘 조심하고 여자도 잘 조심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것만 2개만 조심하면 너는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비행기를 태우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쓰였겠는 줄 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자들은 다 막이야. 제가 그래가지고 35에 장가를 갔습니다. 진작에 장가를 갈 수 있었는데 여자만 보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마귀가 생각나요. 농담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모양들을 많이 또 보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아내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많죠. 예? 각 나라에서 다 구해왔어요. 왜 솔로몬이 아내가 많아요? 예? 솔로몬이 워낙 정력제를 많이 먹고 비아그라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내가 많아요? 예? 아니요. 그 당시는요 아내를 얻는 것이 다른 나라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보면 호족 정치를 했던 그 태조 왕건 있죠. 마누라만 30몇 명이야. 천 말고 그게 이렇게 하룻밤 하는 여자 말고 자기 아내만 등록된 사람이 30몇 명이야. 왜 그렇게 해요? 호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뒷받침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응?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처남이 왕이다 이거야. 처남이 아니지. 뭐라고 그래? 우리 사이가 왕이다 이거지. 그 부마국이 되는 거지 그냥. 응?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의 협력과 관계를 통해서 네가 너희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이득이 얻어지는 것이고 이거 잘못하면 그냥 한 대 얻어 터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방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신을 위해 금과 은을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물질에서 깨끗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솔로몬은 그 많던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만 두었지 한 번도 풀어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 성전은 멋들어지게 지었지만 죄송합니다. 지그집 짓는 데는 14년이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 7년인가요? 7년. 지그집 짓는 데 14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막 그거 하면 간디가 막 한 번씩 쓱쓱 막 시끈시끈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을 아들아 너 처음 결단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누라가 한 30명 정도, 100명 정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누라가 집안 잘 있겠어 없겠어? 예? 오늘 이 나라 쳐다볼까, 내일은 저 나라 쳐다볼까, 이런 눈알만 떼롱떼롱 굴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서로 하나님 주신 지혜 나중에 그런 데 다 쓰잖아. 어떤 나라하고 교회 갈까? 어떤 마누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까? 그러면서 응?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어디다 가다 놔요? 성전에다 가다 놔. 하나님 멋들어지게 성전 하나 딱 치게 들어가 하나님 그 안에만 계세요. 밖에 놓으면 곤란합니다. 밖에서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든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하지 마세요. 예배당 와가지고 내가 멋들어지게 하나님 찬송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제사상 부쩍지근하게 치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조사.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신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강대국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힘들, 세상에 의지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이 많이 쌓이는 것이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부강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나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금과 은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 멋지게 우리 김동준 목사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물 멋지게 크게 지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포항에 갈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져. 포항에 가면요. 지금 무슨 교회,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예요? 예? 포항이 제일 큰 교회, 우리 교단에 박진석 목사님 하시는 교회. 포항 중앙교회? 아니, 새로 건물 엄청나게 크게 지은 교회 있잖아요. 새로운 교회가 뭐 포항 뭐 무슨 교회인가. 그 교회가 가기 전에 그 어디입니까? 그 해수욕장 옆에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선교사들이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뎌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성도들이 피땀 흘린 정말 눈물 흘린 그런 건축이에요. 아무리 성전 짓는 것이 급하지만 그걸 어디다 팔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다 팔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다 팔았어요. 자기들 모르고 팔았다지만은 그걸 왜 모를까? 왜 달려드는 그들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야. 당장 돈이 급한 거야. 하루 이자가 얼만데. 여러분 교회 지금 한국 교회 멋들어지기 지어지는데 다 하나님의 교회 넘어간 데가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 금으로 교회를 쌓느냐 은으로 교회를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니네 교회가 끼어있느냐? 기도의 소리가 끼어있느냐? 아무리 크게 싸우면 아무리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안에서는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 38선이 갈라져도 수십 군데 갈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화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화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등잔에 기름과 같은, 금등잔에 기름과 같은,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된 자에게 반드시 왕의 보좌 옆에다가 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두고 율법서 그걸 두고 읽으라고 했어. 나중에 왕정 후반에 가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어디 갔는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성경책이고 율법서 어디 갔는가 아무도 몰라. 그걸 등기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맨날 쳐다봤어야지. 어디가 있습니까? 몰라. 그것을 찾은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예? 요시야 왕이죠.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뭐 시스템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평가 기준 5가지. 요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고시 칠 때 요 5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5개를 쓰시오. 제가 몇 개를 쓰겠습니까? 예? 몇 개를 쓰겠어요? 3개 썼습니다. 3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요걸 못 썼고, 예, 그 다음에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요걸 2개 빠졌는데도 목사고시 합격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왕의 평가 기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누가 왕 되고 누가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누군가. 그거는 오늘 우리들 목회자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가 누군가. 누가 세례금을 얼마 받고 누가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뻑적지근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끼어있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목회자 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